그리스 신화에 이런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레테호수 이야기인데 한 여인이 스틱스 강 앞에 섰습니다. 스틱스 강은 어떤 강이냐 하면은 우리 기독교식으로 말하면은 요단강과 같은 강이에요. 그래서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죽는다는 거죠. 이 강을 건너면은 저 세상으로 간다는 거죠. 이승과 저승 사이에 놓여 있는 강, 스틱스 강. 그런데 한 여인이 이 스틱스 강을 건너가려고 배를 타려고 하는데 뱃사공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강을 건너기 전에 당신은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뭡니까? 그것은 저 레테 호수의 물을 마실 것인가 마시지 않을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 물을 마시면 어떤데요? 그 물을 마시면은 그러면은 사람이 지난날의 모든 괴로웠던 일, 어려웠던 일, 힘들었던 일들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레테오 호수를 망각의 호수다, 그 이야기를 해요. 망각의 호수다. 다 잊어버려. 그래요? 그러면 내가 당연히 마셔야지요. 그러니까 하나 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호수의 물을 마시면은 과거에 힘들고 어려웠고 또 고통스러웠던 것, 그것만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쁘고 좋았고 행복했던 것까지도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마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순간 잠깐 생각을 하더니 마시지 않겠습니다 하고 결론을 내리고 그 배를 올라타요.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사람들은 과거의 많은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싶어 합니다. 오늘이 2023년 12월 31일 한 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또 밤이 되면은 사람들은 망년회다 그래가지고 모입니다. 망년, 그리고 술을 퍼마시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망년회라고 하는 것은 잊을 망해년, 한 해를 잊어버리겠다는 거거든요. 한 해를 잊어버리겠다. 세상 사람들은 망년회를 즐기면서 옛날을 잊어버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해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옛날 일을 다 잊어버리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한 구절만 놓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또 이렇게도 말씀해요.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잊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육지처럼 건너가지요. 건너서 길갈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명령하기를 그 요단강 가운데 있던 마른 땅으로 걸었던 그 가운데에서 돌 12돌을 취해가지고 와가지고 길갈에다가 세워라. 그리고 너의 후손들이 이 돌이 뭐요? 하고 물어보면은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단강을 이렇게 건너게 하셨다라고 말해라. 잊지 말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잘 적용해야 합니다. 잘 적용해야 돼요. 잊을 것은 잊고 기억할 것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못 적용해가지고 잊을 것은 기억하고 그리고 기억해야 될 것들은 잊어버리고 그렇게 잘못된 청개구리 같은 삶을 살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진짜 잊으라고 하는 건 뭐고 기억해야 될 것은 뭔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잊고 몽롱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가요? 지난 1년 잘 사셨나요? 혹시 여러분 힘들었던 일은 없었나요? 그 힘들었던 일들, 잊어버리고 싶은 일들 혹시 있나요? 그런데 여러분, 잊어버리고 싶은 일, 그래요. 좋아, 내가 잊어버렸어. 그런데 잊어버리면 해결되는가요? 그 어려운 일 잊어버리면 해결되는가요? 내 기억에서 없어지면 사건이 없어지나요? 오늘 2023년 마지막 주일, 그리고 또 맨 마지막 날 1년을 보내면서 이제 오늘이 지나면은, 오늘 밤 송구영신 지나면 바로 내일이 새해 2024년 새해가 밝아오잖아요. 이 1년을 보내면서 여러분, 뭔가 우리가 고민할 것은 고민하고 생각할 것은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 잊어버리고 무조건 다 소용없어, 지나간 것들은 다 소용없어, 그러지 말고 잊을 건 잊고 생각해야 될 건 생각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해를 마감하면서 생각해야 될 것 3가지를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 해를 마감하면서 생각해야 될 것 3가지. 첫째, 지난 1년을 돌이켜 보면서 손익 계산을 분명히 한번 해보세요. 평가를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뭘 손해받고 무엇을 이익받나, 내가 어떤 것에 유익을 받고 내가 어떤 것에 손해를 받나, 내가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잃었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한번 이걸 정리해 보라는 거예요. 손익계산서를 정리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 나는 일이 있었나요? 백해무익한 일이 있었나요? 그러면 그거 정리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담배 피우는 사람이 지난 1년 동안 담배를 피웠어요. 사실은 그 담배 피우는 건 자기에게도 나쁘고 남에게도 나쁩니다. 아, 이것이 내게 손해가 왔구나. 자기도 그것이 나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서도 그 일을 계속하는 사람, 뻔히 손해 나는 일인 줄 알면서도 그 일을 계속하는 사람은 발전이 없죠. 그런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을 하면은 손해 날 줄 알면서도 계속 그걸 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죠, 여러분. 손익 계산을 분명히 해서 손해 나는 일 멈추세요. 아멘입니까? 손해 나는 일 멈추세요. 눈앞에 당장 보이는 것, 당장 쾌락을 즐기는 것, 재미있는 것, 그것만 쫓아다니지 말고 좀 멀리 내다보면서 인생을 한번 살아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좀 우리 인생을 짧게만 보지 말고 인생을 길게 통으로 볼 줄 아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목적의식입니다. 목적의식. 내가 지난 1년 동안 내가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고 무엇을 위해서 일했나? 뭘 위해서 살았어요? 뭘 위해서 일했어요? 목적의식. 간혹 교회에서요, 열심히 봉사한 사람들이 교회 열심히 봉사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다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는요, 원망이요,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 그래서 이제부터 나 안 할래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해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그 일을 시작하면서 뭘 위해서 일했나요?
누구를 위해서 일했나요? 누군가가 나를 섭섭하게 했어요? 그 사람 위해서 일했나요? 뭘 위해서 일했나요? 여러분이 일한 목적은 무언가요? 칭찬 들으려고 일했나요? 근데 칭찬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섭섭한가요? 뭘 위해서 살고 누구를 위해서 일했나?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일했나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닌 것도 마찬가지. 교회 다니다 보면 어쩌다가 보면 상처받고 힘들 때도 있어요. 자, 그런데 내가 처음 교회 다닐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교회 다니나요? 목적의식을 분명히 해라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교회 다니나요? 그 사람이 이러면 내가 교회 다니고 저러면 내가 교회 안 다니고 그러나요? 목적의식을 분명히 하고 본질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지난 1년간 한번 돌이켜보면서 내 인생에 손해난 일은 뭐였고 나에게 유익한 건 무엇이었나? 유익한 것은 계속 그 일을 감당하고, 무익하고 그리고 손해난 일은 스톱하세요. 그리고 목적의식을 분명히 해서 내가 뭘 위해서 사나? 누구를 위해서 내가 나아가고 있나? 내가 뭐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있나? 목적을 분명히 붙잡을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위치에 와 있나, 내가 지금 어느 지점에 서 있나,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 어느 때인가? 지금이 밤인가 낮인가? 지금이 자야 될 때인가 깰 때인가? 자야 될 때, 밤중에 자야 될 때가 되면은 그러면은 옷을 벗고 잠옷을 갈아입고 넥타이를 풀고 그래야지요. 근데 잠잘 때가 됐는데 넥타이를 메고 있고, 이거 어리석은 거죠. 때를 알아.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서 있나.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지금 현재는 어느 때인가? 자다가 깰 때이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아라. 밤이 깊고 낮이 밤이 깊었어. 근데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낮이 가까이 왔다. 성경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할렐루야. 여러분, 밤이 깊었습니다. 한 해의 밤이 깊었습니다. 한 해의 밤만 깊었나요? 이 시대의 밤이 깊었습니다. 정말 밤이에요. 이 세상이 참 캄캄해요. 암담해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어느 것 하나 밤이 아닌 것이 없어요. 정치, 밤낮 싸우고 뭐 그 정치인들을 보고 뭔 희망이 있어요? 정치, 경제는 잘 돌아가나? 얼마나 물가가 오르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외교, 교육, 문화, 참 모든 것들이 힘들고 사회의 여러 가지 상황, 사건, 사망, 사고, 가슴 아픈 일들이 한두 것이 아니잖아요. 도덕. 어느 것 하나 밤이 아닌 것이 없어요. 어떤 할머니가 자기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가 보죠. 그래서 할아버지 묘에 가가지고 그 할아버지 묘에 가지고 탄식하면서 잘 있었어. 세상은 해는 떴는데 세상이 캄캄해라. 해는 떴는데 세상이 캄캄해라. 고백하더라 그 말이에요. 세상이 캄캄해. 이 할머니가 보기에도 세상이 캄캄. 혹시 여러분은
개인적으로는 혹시 밤이 아닌가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고 도대체 해결될 기미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그러면 언제는 밤이 아닌 적이 있었어요? 언제는 살만할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나는 돈이 많아요. 나는 돈 이 정도면 만족이. 그럴 때 있었어요. 밤낮 없다고 그러더만. 밤낮 없다. 언제는 풍족하게 살았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둠 속에서도 지금까지 살아왔고 오늘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렇게 밤이 깊었다고 말하면서도 그래도 살아왔잖아요. 안 죽었잖아요. 여러분, 밤은 지나갑니다. 그리고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아침은 가까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앞이 꽉 막힌 동굴이 아니고 앞이 뚫린 터널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집의 아이들을 어렸을 적에 이렇게 키울 때 자동차를 타고는 고속도로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이렇게 지나가면은 아이들이 그 차 안에서 놀이를 하는 거예요. 딱 그 터널을 딱 시작하면서 숨 참기. 그래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숨 참기. 그러면은요. 그러면 그때부터 터널 끝날 때까지 흡 하고는요. 탁 가는 거예요. 그래도 그때는 좀 터널이 긴 터널이 없어서 그러지만 지금은 뭐 터널이 막 4km, 5km 어디 저쪽 강원도 어디가 7km인가 8km인가 막 그래. 죽을 거예요. 그런 데는 이제 아마 숨 참기. 그 터널을 통과하는 동안에는 숨이 맞서 죽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건 동굴이 아니야. 끝이 막힌 동굴이 아니야. 끝날 때가 있어. 숨을 내쉴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영원한 터널이 아니야. 끝나는 날이 있고 밝은 세상이 열리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기 여수에 가봤나요? 여수에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본 사람들은 이것 혹시 느껴보셨나요? 전주에서 여수까지의 그 고속도로 상에 약 한 130, 40km 정도 되어지는 거리인데 그 고속도로 안에 터널이요 약 45개 있어요. 터널이. 그러면은요 그것을 나눠 보면은요 한 3km당 한 개씩. 3km 가면 터널, 3km 가면 터널, 3km 가면 터널. 이제 그렇게 터널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을 딱 틀어놓고 가잖아요. 그러면은요 내비게이션 뭐라 하냐면은요 터널입니다. 그 다음은 터널입니다. 그래 나와요. 터널입니다. 그 다음 50m 앞에 터널입니다. 또 터널, 또 터널. 저는 언젠가요 그렇게 가는 중에 이 내비게이션 여자의 말을 듣는데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고난입니다. 그 다음은 고난입니다. 여러분, 고난입니다. 그 다음은 희망입니다. 이렇게 말이 나와야 맞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고난입니다. 그 다음은 고난입니다. 근데 그 고난이 또 고난입니다. 또 고난입니다. 고난. 인생이 고난이야. 터널이야 터널. 그런데 여러분 저 끝털이 한 45개쯤 도달하는 제가 언젠가 그 터널 숫자를 세보다가요 30몇 개까지 세다가 잊어버렸어요. 근데 저 끝털이 한 45개쯤 되어지는 터널 맨 끝털이 탁 통과하고 딱 가잖아요. 그러면은요 오동도 앞바다가요 쫙 펼쳐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이 고난인가요? 그 다음 또 고난인가요? 그 다음 또 고난인가요? 고난. 그런데 고난의 끄트머리에 미래의 바다가 미래의 하늘이 쫙 환하게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고난이 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의 위대성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아무리 힘들고 캄캄하고 암담해도
나는 절망 가운데 고난 가운데 주저앉아 있지 않아. 그래도 아침을 생각하며 미래를 바라보며 나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30편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입니까? 그의 노염은 잠깐이고, 고난은 잠깐, 은총은 평생이로다. 아멘입니까? 저녁에는 울음이, 밤에 잘 때는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호세아서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찢을 때가 있어서 그러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리라. 그러면서 계속 말씀한 말씀,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바로 이 하나님,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현실은 어두워요. 모든 통계들이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어요. 통계상에 50년 후면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가 된대요. 통계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통계 보지 말고, 환경 보면서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현상을 보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바다 앞에서 현상을 보니까 절망이야. 앞에는 가로막힌 홍해바다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이곳 양당간에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한탄하지 말고 시끄럽게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라. 이제 아예 앞에 길이 열렸으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었겠습니까? 광야에서 길들이 쫙쫙 열리고 먹을 것이 많고 그랬다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그리고 메추라기를 보내고 그리고 또 바위가 터져서 물이 나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현상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지? 그러면 키가 커요? 염려함으로 네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하여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이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다 하시느니라. 아멘입니까? 그런즉 너희는, 잘하는 말씀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을 뭐 오늘까지 땡겨가지고 오늘 염려해요. 내일 일은, 그럼 내일 가서 염려하라. 아니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예요. 오늘 내가 미리서 막 염려하고 막 미리서 막, 여러분 그러지 마. 공황장애가 어디서 오느냐? 앞에 걸 미리 염려하기 때문에 아이고 이러다가 내가 어떻게 하지? 이러다 나 죽겠네. 아이고 이러다 어떻게 하지? 여러분들 우울증은요, 막 죽고 싶은 것이 우울증이고요, 공황장애는 죽을 것 같은 거, 막 죽을 것 같아. 근데 왜 죽을 것 같냐면은 이게 미리서부터 이게 어떻게 될 것 같거든.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러니까는 막 두려운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도무지 아침이 올 것 같지 않아. 칠흑 같은 어둠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경험 계속해 왔잖아요. 칠흑 같은 어둠이요, 그래도 역사의 수레바퀴는 돌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남자들이 군대 갔다 왔잖아요. 군대 가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군대 생활 견디면서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거꾸로 매달아 놔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남자들이 군대 가서 힘들거든요. 힘드니까는 힘들고 어렵다. 그런데 희망이 있는 건 뭐예요? 그래도 시계는 간다는 거.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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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딱. 국방부 시계는 돌아가고 제대할 날이 가까이 온다. 여러분, 이것 모든 문제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자에게는 해피엔딩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교회도 못 모이게 했잖아. 텅 비어가지고 나 혼자 강단에 와가지고는 설교한다고 이리 서 있고 몇 명 앉혀놓고 그랬던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자리에 꽉 차가지고 말이죠. 지금 현재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날 돌아온다.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건 아닌데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악이 성행하고 정의가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도 하나님의 수레바퀴는 돌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봐보세요. 꿀벌들이 봄이 되면은 팍 날아다 있고 좁고 돌아다니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거기서 꿀을 다 자기가 따먹는 거예요. 꽃의 입장에서 얼마나 착취해. 내 꽃 안에서 나만을 바라보고 내 안에만 있으면 좋은, 있고 좁고 돌아다니면서 말이죠. 꿀 다 따먹고 말이죠. 이 꽃의 입장에서 완전히 착취해요. 그런데 착취당하는 이 상황 속에 자연의 위대한 섭리가 그 속에 있잖아요, 여러분. 그 꿀벌 때문에 이 꽃의 수술이 저 암꽃에 거기에 이 수정이 돼가지고 열매가 맺잖아요. 여기에 놀라운 위대한 자연의 섭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 생각에는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계산을 다 역사 속에 집어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해서 그러지, 이것이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법칙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새하늘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아침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여러분들, 밤이 깊고 이제 낮이 가까이 왔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낮이 가까이 오고 있으니까, 아침이 밝아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둠의 일을 벗고 아침을 시작하는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탄식의 소리를 이제 떨쳐버리고 소망의 말을 하자. 안 된다는 말을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된다고 말하자. 어둠의 표정을 이제 좀 벗고 여러분들 밝은 표정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암담한 현실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내일을 기대하며 이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내리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 이 백성 곧 나의 택한 자들에게 마시우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에게 광야의 길이 나고 사막이 강이 흐르게 하겠다. 너희에게 이 물을 마시게 하겠다. 여러분, 이제 한 해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해가 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 또 다른 새해가 떠오르고 있음을 기대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